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1월 5일 석회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석회원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인가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전도 여행을 했죠. 이쪽이 바로 갈라디아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유대에서 온 기독교 유대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적 행위가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과거에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어서 이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게 되는데 그 확정된 내용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확정했고 이것을 공문서로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와 여러 교회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토라에 기록된 그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도 했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로 구원받아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도 믿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율법을 갖고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또 율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유대인이 받았던 할례도 사실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근데 복음의 원조라 얘기하시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이런 혼란이 있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더 확장된 내용이 로마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이 올무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책무 아래 있던 사람들, 율법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그 속량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성도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의 삶은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자녀인 것이죠. 종과 자녀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종노릇하였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죄의 종, 진노의 자녀들. 그러나 예수님을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왜 책망했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또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대자유의 선언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주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대자유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또다시 율법의 올무를 메고 율법의 종, 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졌던 율법의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결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